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4번을 다 함께 교동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모든 생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며
가장 크게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것들이 점차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상생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꾸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과 제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과 사랑과 공의, 정의를 말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사랑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쉽게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용기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지자체의 대표들을 새롭게 선출하였습니다. 선출된 대통령과 대표들을 비롯하여 의사결정을 행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잠깐 허락된 권력을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조금 더 나누어지는 사회 속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그들의 권한을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세상의 문화로 접하며 성도의 삶과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악한 것을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허락되어진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역사되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하늘들을 그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아멘. 이번 달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이 배열된 순서를 보면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쭉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 연이어 나오는데 모두 다 바울 사도가 쓴 회람용 편지입니다. 그 다음 책이 히브리서인데 가끔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에게 썼는지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편지 제목처럼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중엽쯤에 모였던 그 유대인 신앙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 편지 서신의 대상이었을 거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곤란한 여러 이야기들과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상의 큰 어떤 위협을 맞이해가지고 다시금 율법주의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여러 신을 섬기고 또 황제 자체를 신으로 받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직 유일신 한 분만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명령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에 들러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때마다 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유력 인사들하고 어떻게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바울을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인 목적이 그 당시에 이런 곤란에 처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쓰인 편지라고 봅니다. 히브리서처럼 박해받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죠. 당시 로마 제국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놓고 핍박할 때 더욱 천국 소망을 갖고 지금의 현실을 잘 이겨내어 가자고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게 있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다고요. 특히나 유대교를 신봉하는 같은 유대인들이 이들을 더 괴롭히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즉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꼭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피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성전에는 늘 짐승 피 냄새가 진동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기독교가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못마땅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이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아론 가문에서 이어져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에 바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중보자이신데 그 대사장직의 역할을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것도 혼자서 감당하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그 피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 제사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얼마나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중보자이신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미 1장을 큐티에 오면서 읽어왔지만 다시금 간단하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 7가지로 정리하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만물의 상속자이시라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구세주시라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기까지 하시며 피조물인 그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정의의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 달라지지만 일곱째, 예수님은 늘 하나님 우편한 자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도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는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또 잠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에 대두되고 있던 천사 숭배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 그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존재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천사들 존재를 외경이나 전성 같은 데서 등장하는 이야기들 아주 많이 비중 있게 다루고 또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염두에 두고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단순한 메신저,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시대적 배경이 기원 후 1세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한 30-40년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탁월한 분임을 설명한 이 1장에 이어서 2장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시작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합니다. 유념하다는 말은 굳게 붙들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복음의 진리에 제발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해석들이 사실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우리가 살펴보는데 2절, 3절이 좀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한 자들, 그런 자들도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온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러면 당연히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상당히 말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신약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베푸신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별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번역해 놓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된 성경 구절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5절에서 8절 전반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제가 지난주일에 시편 82편 말씀을 드리다가 너희는 신들이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신들, 엘로힘이라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도 되지만은 가끔은 하나님이 권위를 내려준 자들이라고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해석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엘로힘의 번역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느냐 아니면 천사를 가리키느냐 또 권세자를 가리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로 설명할 때 시편 8편을 인용해 말씀드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때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와 같은 인간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답게 지으신 게 너무나 은혜요 감사할 제목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엘로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한글 번역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요즘은 그렇게 번역한다고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8편에서는 히브리어 엘로힘을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게 신학적 의미가 좀 더 낫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천사 또는 하나님 그리고 권세자들 이런 의미들이 다 첫째, 둘째, 세 번째 의미들이 때로는 성경에서 다르게 해석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시편 8편인데 그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아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하지 않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인용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경 해석의 난제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리려고 마음먹은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너무 완벽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학자들 가운데 이견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성경은 우리 눈앞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성경 원문을 늘 묵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그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읽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는 많이 다른 고전어거든요. 우리가 과거 옛날 고전에 나오는 우리나라 한글 책들을 읽어야 하는데 우리도 과거 한글을 한번 읽어도 사실 뜻을 잘 모르는 고전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 정도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편하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마음껏 그렇게 할 말씀이라고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구약 시편 8편의 인용 말씀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로 그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서신이 기록된 시대가 1세기라는 걸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읽혀졌는데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전 세계 주변의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코인의 헬라어로 해가지고 그리스어로 다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이 시편 8편 말씀의 그 엘로힘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앙겔로서 즉 천사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때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용 성경 말씀을 신기하게도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대로 인용해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 시편 8편을 번역해서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어로 이미 번역된 70인용 성경에서 시편 8편을 인용해서 그렇게 여기에 실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질문들이 파생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논점이 흐려지고 설교가 더 길어지게 되니까 오늘 전할 말씀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왔는데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 번역된 70인용 성경을 갖고 천사보다 못하게라고 번역한 것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틀린 것을
사용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의 의미를 차용해서 지금 천사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본문보다도 더 난해한 해석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집중해서 제가 그 천사들이라고 사용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의 번역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왜 시편 8편을 여기에 인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천사보다 못하게 지어진 존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사람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인용의 의미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9절에 한 번 더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이 되어 오셨으면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이제는 천사보다 더 높은 곳에 앉으셨으면 영광의 관, 존귀의 관을 왕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에서는 우리 인간을 우리 자신을 너무 오묘하게 창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탄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인용할 때 예수님을 계속 천사와 비교하여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과 똑같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에만 집중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구원자이십니다.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처음부터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모든 만물, 모든 것보다도 탁월하신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결코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피 흘리며 죽었던 그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보는 그 이 십자가 구원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 대성공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놀라운 구원의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으로 오신 게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계획이요. 인간의 죽음을 맛보신 것이 다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큰 은혜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율법주의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되돌아가려는 그 기독교 히브리인들에게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그 대상인 대제사장 예수님을 좀 더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라고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과 피로 채워진 그 인간인 당신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껴안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셨으면 죽음을 지배하는 그 마귀를 멸하시고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위축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곧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구원에만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에서 인간의 일상사의 삶에 들어오셔서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위해 이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대신 중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베푸실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우리의 신앙 대상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원래 처음부터 창조주이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 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좀 더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에 유학을 하고 좋은 직장, 더 나은 사회적 지위에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신학교에 간다니까 안 믿는 부모님은 그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유학에 갈 병부터 어떡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아이가 다짜고짜 와가지고 아빠 나 목사 될 거야 그렇게 한다 해도 처음엔 제가 말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우님들,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들이 보는 것을 그 부모님은 못 보기 때문입니다. 도중에 회심을 하여 신학교를 가게 된 그 사람은 자신의 생애 전부를 깡그리 예수님께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 학문을 아무리 배워도 볼 수 없었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에 지금까지 투자한 돈과 쌓은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평생을 바친 것은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께 선물로 받은 새로운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무리 값진 것을 들여도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사람의 살과 피를 입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야말로 정말 경제적 가치 척도를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다 초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지금 사는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평생을 그분께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겪는 평지 풍파로 인해 가지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현재 우리들 문제를 내맡기는 순간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부담들이 오히려 없어지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주님을 통해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해답의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그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추해지고 성격, 성품 또한 왜골수록 또한 더 사나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이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크다란 힘이 되시기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야말로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위에 친히 살과 피로 채워진 인간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위에 죽음까지도 맛본 그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더는 삶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헷갈리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므로 한층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주러 오신 예수님의 위대한 그 본질과 사역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 우리들 삶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 정체성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삶 속에서 넘치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서 또 핍박하는 것들에서 쏘아오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사는 게 뭔가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는 주님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5장입니다. 주신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몸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에서 11조 헌금과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강원도 장로님 가정과 집사님 가정, 수서의 집사님 가정, 그리고 강동구 교회 두 기관과 집사님이 홍대동 권사님과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드디어 7월 한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숫자 하나가 바뀌니까 거짓말처럼 확 덥네요. 우리가 24절기를 다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잘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 주에는 소서가 있습니다. 작은 더위라는 말인데 본격적인 더위와 폭염에 지치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시되 어르신들은 그래도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어르신들 제일 조심해야 할 일, 땡볕에 오래 있지 마십시오.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법인데 나는 괜찮아. 예, 그렇게 마음은 그렇죠. 그래도 무리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뭐니 해도 부모님이 건강하신 게 최고입니다.
가실 때에 도시락 받아가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열심히 그리고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예수 믿는 게 뭔지 제대로 알고 주님 믿는 삶은 이 세상에서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인 것임을 다시금 알고 더 주님만을 의뢰하고 담대하게 굳건히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이번 주의 생일을 맞아 지금까지 주신 은혜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 굳게 믿는 우리 최선민 집사님과 예인 아버님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